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의 열매에 대해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이웃간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애매하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너무나 가깝고 친밀하던 하나님이 죄의 담을 만들자 이제 두렵고 멀게 느껴졌지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리 안에 생활 때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담대합니다. 물론 죄의 담이 전혀 없이 온전한 화평을 이루려면 마음의 죄악을 다 버리고 성결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아직 온전치는 못하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열심히 진리를 행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룰 때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곧 진리 안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 화평하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깨트려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 믿음이 없는 가족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거나 주의를 안 지킨다면 어찌 될까요? 육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잠시 화평을 이룬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만들어 화평을 크게 깨트린 것입니다. 결국 연단과 시험 환난을 자초한 것이고 가족과도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지요.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셔야지요. 원수마귀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자의 마음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화평토로 역사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이죠. 물론 내 편에서는 진리 안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상대가 너무 악하여 계속 화평을 깰 때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끝까지 진리로만 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둘째,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악이 남아있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악이 요동하죠. 미움도, 혈기도, 시기도, 욕심도 이런 것이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합니까? 또 자기 안에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비슷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두 마음이 싸움으로 참으로 공고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처럼 심한 마음의 연단이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도 결단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계속 진리를 택하여 행해 나가면 결국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틀에 너무 매여 있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연단받기 전의 욥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징계가 올까 두려워서 초조한 마음으로 행하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진리대로 행치 못하면 무슨 징계를 받게 될까 하고 잔뜩 주눅이 듭니다. 이 기쁨을 상실해버려요. 이런 경우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해 가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주눅 들고 아이고 내가 또 축복이 막히지 않나 이런 게 아니라 얼른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셋째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무엇보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 주어야 하지요. 또 편벽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가하게 여길 수 있는 양면성 있는 마음이 화평입니다. 범사에 자신의 믿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맞춰줍니다. 설령 내 의견이 더 옳고 좋다 해도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에게 따라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하지요. 다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자기 의와 틀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교육받은 내용도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고 좋고 나쁨의 기준도 다릅니다. 자, 부부의 예를 들어보죠. 또 남편은 집안이 항상 정리되어 있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참고 아내 대신 정리정돈을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짜증이 납니다. 아내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옳은 일인데 왜 아내는 이 정도도 못하나 답답하지요. 비록 정돈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 해도 남편이 계속 권면하면 변화되어야 할 텐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못마땅하지요.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늘 청소만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못 치웠을 때는 남편이 좀 치워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소심하게 매번 불평을 할까? 예전에는 사랑해서 뭐든지 해줄 것 같더니 이제는 겨우 그런 문제로 불편해하고 가정교육까지 거론하며 힘들게 하나 이렇게 서운해하지요.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입장,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섬길 때라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은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빛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히 진리의 마음을 이루고 범사에 희생하고 섬김으로 온전한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이 땅에서도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고 하늘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